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사실들을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종교도 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목사님들조차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먼저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말하지 못해요. 그럼 목사님들은 그걸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들은요, 더 믿지 않아요. 교수니까요. 학문적으로 성경을 보지 영적인 사실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글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부 종교 생활하기 바빠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교권주의. 그런데 그게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의 망대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부터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망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흑암이요 혼돈이요 공허가 가득했더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흑암이에요. 흑암은 무엇입니까? 암흑이에요.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는 그 어두운 곳에 이 세상의 망대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세상의 망대의 시작이라니까요. 요즘은 어디를 가나 빛이 조금씩 있죠. 전자기기에도 있고 뭔가 잔 불이 있는데 불이 하나도 없고 딱 막힌 곳에 가보세요. 불을 꺼보세요. 그게 흑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으로 이 빛을 만드신 거예요. 혼돈은 무엇입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무질서예요. 난잡해요. 복잡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 혼돈을 좋아해요. 혼돈을 따라가요. 고요하고 이 조용하고 이런 것보다 사람 많은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전부 구분하셨어요. 땅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땅에 기는 동물을 만드시고 하늘을 나는 동물을 만드시고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공허해요. 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해요. 사람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공허한 그 병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의 망대가 있어요. 사단은 무엇을 공격할까요? 가정을 공격해요. 아담과 하와의 첫 그 가정을 공격했어요. 그 가정 사이에 무슨 일이 났어요? 가족인데 서로 싸웠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가정을 공격해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가지고요? 돈으로. 가인과 아벨이 싸운 것도 사실 그것 때문 아닙니까? 내가 드린 게 더 값어치 있는데?
가정을, 이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망치려고 한다니까요. 사단은요, 현장, 어부에 이 사단의 망대를 세워요. 현장에 가면, 학업 현장이나 우리의 업의 현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업적을 따져요. 잘잘못을 따져요. 니 탓, 내 탓을 해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어차피 우리 현장에 너무 당연한 것들이, 학문을 해도 똑같아요. 논문을 쓰는 지식인들도 다 니 탓, 내 탓이잖아요. 서로 비판하고. 잘 비판해야 좋은 학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단의 망대, 세 번째가 사단이 공격하는 곳은 교회예요. 교회가 중요하니까. 사단도 알아요. 사단도 안다니까요. 그 교회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하늘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보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왔다. 들어보세요. 전부 영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 오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사단의 망대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망대, 사탄의 망대만 볼 수 있어요. 그것만 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망대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배경이 있어요. 하늘 보좌의 배경. 하늘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보호자의 배경은 능력이 있어요. 보호자의 능력이 있어요. 보호자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을 줘요. 이 세상에 사람들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생명을 만들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생명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만이 생명이 살아요. 세상의 망대, 사탄의 망대는요, 전부 다 죽음이에요. 죽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살리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요. 또 전무후무한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창조하셨어요.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현장으로 가봅시다. 첫 번째, 헤롯 왕이 나타나서 이제 오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이 세상의 망대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망대는 전부 포장되어 있는데 정치, 경제, 문화로 포장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온라인 세계. 그것도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SNS, 문화로 전부 세상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이 헤롯 왕은요,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가 순교예요. 여러분, 순교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만천하에 그리스도임을 확증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구원의 확증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순교예요.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도 두렵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스데반이 그 순교의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야고보가 오늘 순교를 당해요. 스데반 집사와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100%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목숨을 건 제자가 바로 순교자다. 그런데 12장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가 죽고 야고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당했는데 그것을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하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무섭지요? 세상은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을 보고 순교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니까요. 이 야고보가 오늘 순교했는데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하니까 좋아하네? 그리고 나서 누굴 잡아요? 그러면 대표적인 사도 베드로를 잡아야겠다. 그것이 세상의 망대예요. 그때에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시간표를 잘 보세요. 그때에 세상은 이 사람의 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사람들의 말, 여론을 따라가요. 헤롯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치적인 선택, 종교적인 선택을 완전히 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고 유대인들의 편에 섰어요. 참 재미난 장면이에요.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잡았는데, 그러면서 무교절이라서 베드로를 죽이지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유대인의 전통을 중요시해요. 사람은 함부로 죽이면서 전도자들을 함부로 죽이면서 유대인들의 전통은 지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교절에 베드로를 죽일 수 없으니까 잠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망대예요. 이 세상의 망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어요. 완전히 나 속에 있어요. 사람들의 그 말들 속에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 속에 있어요. 세상의 말들 속에 있어요. 하나님 떠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어요. 운명 사주 8자 속에 있어요. 그 12가지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에 헤롯 왕은 전도자를 핍박했어요. 그때에 야고보는 복음을 선택했어요. 그때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베드로는 그곳에서도 기도했어요. 두 번째 대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전도자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선입관, 잘못된 유대인의 사상들이, 그 세상의 망대가 점차 무너지고 성령의 인도를 맛보고 있었어요. 기도의 비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자, 이 비밀을
맛보셔야 돼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기도하면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 영적 서밋이 되어야 세상의 망대, 사단의 망대를 이길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12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잤어요. 죽기 전날 밤이에요. 무교절이라서 죽일 수 없고 내일 죽여야 되니까 하룻밤 감옥에 가뒀어요. 이건 사형수나 다름없잖아요. 인생에 남은 날이 하루밖에 없다니까요. 확증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잤어요. 그게 베드로의 기도예요. 베드로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삶 집중, 아침, 낮, 밤, 그 기도 속에 무엇이 찾아오냐? 참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침에 기도해 보세요. 눈을 떠서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평안이 와요. 낮에 어떤 문제가 와도 평안이 와요. 내 현장에서 기도의 시스템 만들어 보세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밤 시간에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응답을 놓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도 베드로는 평안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도,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실 헤롯 왕도 베드로를 두려워했어요. 헤롯 왕도 소문을 들었겠죠. 그런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룻밤 베드로를 잡아놓는데 어떻게 잡아놨습니까? 4절에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군인 4명을 한 조로 해서 4조를 맡겼어요. 그럼 몇 명이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어요? 16명. 하룻밤 옥에 가뒀는데 16명을 베드로에게 붙여놨어요. 더 재밌는 것은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어떻게 자요? 두 군인 틈에서, 옆에 두 군인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두 쇠사슬에 매여. 아마 군인들이 자기 몸, 그러니까 수갑을 채울 때 영화 보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경찰이 자기 손목에 채우고 또 도둑놈 손목에 채우잖아요. 그렇게 쇠사슬을 양쪽에 채운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이 군인이 있는데 양쪽 군인과 이 베드로와 함께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군인들은 또 지키고 있는 거죠. 두 쇠사슬에 매여 뭐 한다고요? 베드로는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또 옥을 지키고 있어요. 그때 12장 5절에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뭐 합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영적인 과학이에요.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잘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반드시 일이 일어나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상 숭배하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악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반드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운동해 보셨습니까? 운동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뭐라도. 운동을 하면 변화가 있어요.
몸에 변화가 와요. 반드시 변화가 와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은 반드시 하세요. 스트레칭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꾸준히 하면 변화가 와요.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변화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조차도 뭔가 한 가지를 반복하면 변화가 되는데 기도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지만 교회에 남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것이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2장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세상의 망대는 흑암이에요. 어두운 거예요. 사단의 망대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망대는 뭐예요? 빛이라니까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빛이에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여러분 잠을 자는데 누가 옆에 있으면 잠이 잘 옵니까? 옆에서 코고라도 잠 잘 못 자죠. 옆에 인기척이 나면 잠을 깨죠.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평안한지 이 천사가 어떻게 깨웠어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쳤다니까요. 옆구리를 쳐 깨웠어요.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사자가 역사해요. 천군 천사가 활동을 해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요.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얼마나 깊은 곳에 갇혀 있습니까?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기도하는 그 순간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기도의 비밀은 사람의 열심, 나의 노력과 열심과 헌신과 봉사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과 나의 노력은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기도 응답받는 우리 모든 중직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받는 우리 더사랑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열심을 보지 않으시고 나의 노력을 보는 게 아니고 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베드로는 옥중에 갇혀 있고 교회에 모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잘못한 걸까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평안히 자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기도인 거예요. 평안할 만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몇 시간 했니? 어떤 자세로 했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는 오늘 이 응답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베드로가 11절에 세 번째 되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의 천성이 빠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시내까지 나와서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요. 헤롯의 왕과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한 이유. 깨닫고 어디로 갔어요? 기도하고 있는 교회로 갔어요. 항상 이게 중요해요. 그때에. 거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이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이게 지금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세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기도하는 곳으로 갔어요.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문을 이제 두드린 거예요.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무엇입니까? 그 기도하는 곳에 저는 이걸 봤어요. 렘넌트가 있었다. 그 기도하는 그곳에 누가 있어요? 렘넌트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데 가장 누가 먼저 반응했어요? 베드로가 성령 인도받아서 지금 왔잖아요. 가장 누가 먼저 반응해요? 렘넌트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의 반응을 보세요.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봐요.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요? 내가 미쳤다 하나. 아니 렘넌트가 베드로가 지금 우리 교회 문 앞에 왔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어른들이 기도하고 있다가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해요? 예배 방해하지 마. 기도하고 있는데 너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지금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너가 베드로의 천사를 보았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기서 저는 이 렘넌트의 믿음을 봤어요. 어른들은 지금 이 여자아이의 이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데 이 여자아이는 어땠어요? 베드로의 목소리만 듣고 문을 열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순간 있잖아요. 너무 급하면 회사에서 너무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은 문도 열 생각도 안 하고 알리죠. 너무 기쁜 사람이 왔을 때 문 여는 거 깜빡하신 적 있잖아요. 이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목소리만 듣고도 베드로인지 알고 베드로인 걸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렘넌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는지 지금 어떤 현장인지 너무 분명하게 알잖아요. 분명한 기도 제목 속에 있는 모임이잖아요. 얘는 완전히 기도의 응답을 믿은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과학은 무엇입니까? A, B, C 분명해요.
제가 수학을 못했다고 했죠. 왜 못했냐면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이해를 하면은 그걸 굉장히 잘하고 창의력이 있는 머리인데 수학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무도 그거를 저를 이해시켜주지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수학을 이해하면 안 된다, 외워라, 이거라도 이해시켰으면 제가 수학을 잘했을 건데 그 시절에 제 시절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이 매를 들고 가르쳤어요. 저희 수학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계신데 신시 선생님이 있었는데, 저 광덕고가 신시 재단이잖아요. 하여튼 그 신시 선생님이 있었어요. 할머니 아주 무서웠어요. 매를 들고 수학을 얼마나 무섭게 가르쳤는지. 아니 그냥 그거를 그냥 외우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과학이라는 건 이미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수학이라는 것은 이미 정리된 것들이잖아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과학이라니까요.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된다고요. 영적인 과학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라고요? 그대로 되니라.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은 줄로 믿고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그대로 되리라.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나의 환경과 어떤 현장의 그 진실이 있잖아요. 사실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되리라. 그때 18절에 보세요. 날이 새매 이제 밝은 날이 되었어요.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여러분, 세상의 망대는 뭐라고요? 흑암이에요. 그 상태는 몰라요. 날이 밝으니까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빛이 비춰지면 그때 알게 돼요. 우리 더사랑교회가 빛을 발하면, 이 지역에 빛을 발할 때에 세상 사람들도 본다니까요. 눈이 띄어서 보는 순간이 있어요. 군인들이 그때 봤어요. 갑자기 베드로가 없어진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베드로가 지금 어디 갔느냐?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19절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망대는 죽이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정치예요. 군인들조차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헤롯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파수꾼들을 신문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소문나지 않도록 하려고. 여론을 통제한 거예요. 소문나지 않게. 그 자리에 있던 12명의 군인들을 전부 16명이죠. 전부 죽인 거예요. 세상의 망대는 그 여론을 무서워해요. 헤롯 왕은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소문날까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헤롯 왕은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12장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지막에 참 재미있었어요. 헤롯이 도망을 가죠. 어디로 도망가는지 잘 보세요.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왜 도망갔습니까? 헤롯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기 옆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그걸 의심했을 거예요. 저 군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다. 스파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다 죽인 거예요. 또 내 옆에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니까 지금 여기는 안 되겠다. 유대를 떠난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간 데가 어디예요? 가이사랴예요. 이 성경 참 재밌어요. 그때잖아요. 그 전 11장에 누가 나왔어요? 가이사랴의 군대의 고넬료, 특수부대, 거기에 고넬료가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거기에서 사역하다 왔잖아요. 베드로가 그 집을 살리고 왔잖아요. 거기에 망대를 세우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몰라요. 그러니까 도망간다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가이사랴로 도망가요. 이게 세상의 수준이에요. 헤롯 왕은 이 복음 운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장면을, 왜 이 헤롯이 어디로 갔는지를 기록했을까요?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영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 왕은 그걸 모르죠. 이 세상은 복음 운동을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정치도, 권력자도, 그 어떤 왕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작품을 남겨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받은 응답을 보세요. 헤롯의 그 마지막 행성지까지 베드로가 전부 응답을 받은 거지요. 우리가 남겨야 될 작품이 있어요. 첫 번째, 237의 망대. 우리 인생에 237의 제자 한 명 남기셔야 돼요. 237, 5천 정도 우리의 현장에 있는 DCK들.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리고 한 나라, 선교,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두 번째, 치유의 망대.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의사로 불러주셨어요. 의사는 특별한 사람이 의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질병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것을 판단하고 세상에 있는 약들을 처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을 잘해야 되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의사를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사를 이 세상 살면서 많이 만나봤죠. 그런데 속으로 욕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었죠. 약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의사들도 있고 엉망진창으로 이야기하는 의사들도 있고. 의사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의사, 영적인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의사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알아요. 근본 치유, 그게 우선이에요. 근본 치유에 답을 주는 영적인 의사예요. 그 답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24를 바꿔야 돼요. 24의 호흡과 기도, 호흡 기도. 그 증인되는 모든 우리 더사랑교회 중직자들을 축복합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가진 질병, 또 내가 겪고 있는, 내가 보는 그 질병에 공부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공부하세요. 의사만큼 공부하세요. 그럼 의사랑 비슷해질 수 있어요. 의사도 공부해서 의사가 된 거예요. 타고난 게 아니에요. 공부하세요. 그리고 답을 줄 수 있는 만큼 치유의 망대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질병이 딱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 누구 권사님 만나면 돼. 답을 가지세요.
세 번째, 렘넌트의 망대를 남기세요. 렘넌트가 누굽니까? 복음 가진 자예요. 복음 가진 제자, 오늘 순교할 만큼 목숨을 건 제자, 그 다른 거 이 세상의 것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렘넌트의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을 제자 남기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오늘 이 초대교회 이 로데처럼, 렘넌트 로데처럼 기도할 때 그대로 되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 렘넌트 망대 세우세요. 나의 자녀가 되었든 우리 교회의 렘넌트가 되었든 작품으로 한 명 남기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셋들의 사역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그 작품을 남겼어요.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의 망대가 있어요. 세상의 망대, 사단의 망대는 그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를, 이 복음 운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함께 모여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더사랑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망대,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나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현장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더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의 망대, 치유의 망대, 렘넌트의 망대 남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의 축복을 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주님, 기도할 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